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를 경외하는지.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경제적 사정, 내 삶의 경력들을 가지고 우리를 증거 또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가 규정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학교 헌금 봉투 중에 오늘 봉투 중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주를 의지함이 내게 복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여러분에게 복이십니까? 그렇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아시는 바처럼 사실은 난공불락, 사실 큰 성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그 장면들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장이에요? 6장에. 자, 그 6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6장 1절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 분위기가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뭐요? 굳게 닫혔고 오가는 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쟁 전에 고요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그 한 장 앞인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이 전쟁을 치르는데 두 가지 사건이 여호수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5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 계세요? 네. 요즘 뭐 포경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신 분, 뭐 치질 걸리신 분, 아무 소리 안 나는 거. 자,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어떻게 걷는지. 어그적 걷는다 그래요. 물론 이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이 진중해서 낫기를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는 했어요. 그날은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6장에는 뭐 하기 직전이다? 전쟁하기 직전.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사실은 힘대로 싸운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기? 살기는 그쳐야 돼. 죽든지 까무러치든지 아무튼 온 힘을 다해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래. 그것도 예리한 메스를 대고 마취를 먼저 하고 뭐 이래요? 뭘로? 이게 부싯돌로 부싯돌 뭔지 알죠? 네? 날카로운 부분을 좀 이렇게 갈아가지고 신기해. 소독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아마 하나님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함께 가니까 그 돌로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쇠로 하는 것보다가 염증이 좀 덜한 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전쟁을 앞둔 할례는 여자들이 하는 거죠? 네? 싸움은 여자들이 하죠?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부싯돌로 할례를 하고 앉아있다.
누가 봐도 이건 전쟁할 태세를 갖춘 사람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다? 이건 이기자고 우리 힘으로 뭘 해보자 하는 전쟁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어요? 성경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한 가지 사건과 더불어서 두 번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5장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5장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이잖아, 그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여리고 전쟁이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금요일에 물어봤어요. 뭐 하러 왔어요? 쇼핑하러? 사진 찍으러? 뭐 하러 왔을까요? 군대 장관이니까 뭐 하러 왔겠어요? 요즘 법무장관 임명된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왜? 법무장관이 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법무장관을 하고 개혁을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 장관이 뭐 하러 왔겠어요? 싸움하러 왔지. 누구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러니 이 전쟁은 할례 한 자들의 전쟁이겠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전쟁이겠어요? 군대 장관이 지금 왔느니라 하는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 생각에 이 지금이란 게 어떤 시간적 의미라고 생각하냐? 뭐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다니엘이 금식하고 작정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어. 근데 다니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은 며칠 날이다? 금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 21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식을 마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천만의 말씀. 근데 지체된 이유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딱 다니엘에게 올려오는데 누가? 하도 오래전 그래서 바사국 군이. 이 군은 여러분 세상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그 영적 세력이 가브리엘을 맞아 싸우는 거예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요? 그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 싸움을 대신하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더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기 올 때도 누가요? 가나안과 이 아모리 족속을 휘어잡는 영적 세력이 그 일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를 도착하게 하시죠. 자, 이 영적 그리고 육적 사건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이야기를 다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자, 전쟁했어요. 어떻게 된지는 아시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되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하다? 셔터. 자, 입을 다뭅니다. 손을 들고. 자, 입을 다물고 시작. 입을 닫아요. 자, 손을 들고 입을 다물고. 이 두 분이 안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한 번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 자, 입을 다물고. 금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 기브온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거의 종일토록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너는 그대로 머무르라 할 때 그 머무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다 들었잖아요. 네? 담을 다맘. 다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든 일단 뭐 하자? 말을 열기 전에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게 무너졌어요.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뭔 일인지 사실은 그들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자,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음 목표가 어디예요? 예?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여러분 이름에 딱 느낌이 있죠, 그죠? 이게 좀 공격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아, 이게 참 에어컨이 끄면은 덥고 틀면 물이 막 쉬어요. 이거 조금 더 적당한 시간에 끄세요. 이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짜 어떻게 해요? 아이, 그 정도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을 여시면은 자,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2절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여호수아 7장 2절 시작. 삼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뭐요? 수도 적고 그 수 적은 자들을 우리가 치러 모든 백성을 수고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진짜 우리말하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아이처럼 힘이 없는 적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명은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을 올려보낼게요. 자, 네? 3,000명 올려보내도 족하다는데 여호수아가 몇 명을 올려보낼게요? 네? 네. 자, 이걸 물어보는 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말씀해 좀 우리가 함께 집중을 했으면 해서 에밀리 몇 명을 올려보냈다고? 네? 3,000 에밀리 대변인이 맞네? 네. 3,000명이. 그럼 여러분 3,000이면 될 것 같은데 3,000이면 많이 보낸 거야 적게 보낸 거야? 많이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5절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36명쯤 쳐 죽이고 3,000명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패하여 첫 전투에서 36명의 사상, 죽은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겨나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요? 물처럼 녹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7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7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전쟁이 졌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절망과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걸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며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자.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저물도록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이래요. 슬픕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에 와서 아무리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에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그랬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랬더니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볼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가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는지 우리에게 좀 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심판 징계하심이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뒤에 보면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간을 정리한 후에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게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진멸하되 그 성에 속한 재물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머니에 챙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옳은 뜻과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중심을 살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속한 은금과 이런 금속들은 주의 창고에 드리라 그래요. 자, 아간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16절. 아마 16절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7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자,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무슨 제비를 뽑겠어요? 과연 이 일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알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한다. 자,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 제비 뽑을 때 떨리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예. 자, 1분단, 2분단, 3분단인데 이제 분단을 뽑아. 2분단 당첨이요. 유다 지파야. 예. 유다 지파 중에서 어떻게요? 여자분이야.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봐. 해당되니 몰라. 자, 그래도 예. 그 다음에 뭐요? 65세 이상이야. 남편이 살아있어.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압축됐어요. 세 분으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누구요?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서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비 뽑을 때 뭐야, 난 아닌데, 나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시행하게 하신 이유를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뽑혔다고요? 아간이. 그가 여리고 성에서 무엇을 훔쳤어요? 신할산 고급진 외투 한 벌과 200세겔 되는 은과 50세겔 나가는 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것을 이제 발견이 되지요.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그들을 모든 것들을 돌무덤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 뭐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아간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절 보셔야 돼요. 성경이 안 나와 있어. 자,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불순종? 누구의 불순종? 아간의 불순종. 예, 맞습니다. 아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제 욕심대로 제 것을 취하고자 사실은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이 범죄가 아간 한 사람만의 범죄인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아이성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들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비록 포경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쳐서 이긴 거지요? 예? 근데 7일 동안 그렇게 돌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어. 그럼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하기 편하잖아. 그죠? 누가 하신 거야? 예? 아니, 솔직하게. 그 사람의 삶은 누가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저렇게 째려볼 건 없어. 존경하는 눈치로 쳐다보면 좋은데, 지난번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이 뭐라 해요? 걔네는요, 보잘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인 누구요?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여.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수축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구약성에 보니까 수축을 하려다가 기초 닦다가 큰아들 죽고, 그리고 그러다가 둘째 아들 죽고,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도 있어. 어깨에 힘이 창득하. 걔네는 우스워요. 아이고, 수도 적고 2-3천 명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 백성들 데리고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3천 명이면 적하겠다. 올려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를 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쟤네는 어떻게 해요? 다 올라갈 필요도 없대요. 2-3천 명, 3천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간만의 범죄예요? 여리고성의 전투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어. 근데 이 아이성의 전투는 지금 누구의 전쟁이에요? 네? 홍수사님, 누구의 전쟁이요? 홍수사님의 전쟁이지. 전 사실 이놈들은 진짜 해도 너무하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들어 안 들어? 아니 뭐 이렇게 여리고 지나서 아이 지나고 뭐 이렇게 몇 성 지나가지고, 아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모든 그 많은 족속들을 죽이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가 난자하고, 그죠? 그런데도 인생은 못 깨달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자,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막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막 이런 건 누가 했어? 네? 아마 그래서 지네가 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아니, 아간은 이 전쟁통에 그 외투는 또 뭐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어쩌면 아간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해가 아니겠는가? 장로님,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랬을 것 같아. 에? 마치 누가요? 사울 왕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였을 때에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임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제 수고와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지 속인의 좋은 대로 어떻게요? 나쁜 것은 다 정리하고 좋은 것은 취했던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막 회개하는 것 같더니 저녁 무렵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누구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한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죠? 난 저녁 무렵 되도록 여호수아가 앉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도대체 이 일이 어찌 이렇게 된 건가? 아니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아이성에서 실패하여 36명이 목숨을 잃었는가? 그래서 뭔가 생각해낼 줄 알았더니 생각해낸 게 뭐예요? 왜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여 진멸하게 하렵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더만. 코도 막혀. 근데 여러분 이 범죄가 아간만의 범죄며 여호수아만의 범죄며 이스라엘만의 범죄예요? 누구의 범죄겠어요? 우리의 범죄지. 우리 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요. 근데 조금만 그것도 제 힘도 아니야. 근데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뭐가 와요? 교만이 와. 교만이. 2, 3참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아이성은 세 발의 피, 걔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참 보잘것없어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할 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된 일이니까. 아셨죠? 네. 만약에 땅 사고 짓는데 10억 정도가 들어. 그럼 어떻게 해볼만 할까 안 할까? 장로님들 얘기해봐요. 그럼 돈 좀 갖고 올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죄송해. 내가 무지하고 교만해서 성도들이 헌금 안 해도 내가 10억이면 내가 해본다 그냥. 뭐 어떤 10억이면 5억은 빌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홍수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홍수사님이 2억 내가 2억 내고 그럼 아니 내가 10억이면 진짜 해본다니까. 왜? 뭐 그것 좀 해볼만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집도 뭐 4, 5억인데 해봐. 근데 만약에 100억이 들어. 그럼 댐비에 못 댐비야? 예? 예? 장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50억을 대출 받는 것도 힘들지만 50억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는 10억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해요?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말은 다 이렇게 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근데 실제로 그들 속에 누가 했다고 믿어? 본인이 했다고 믿어. 나는 이해가 충분히 됐어.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10억이었으면 그냥 어떻게든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억 갖고 어떻게 명함을 못 내미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성의 전투도 누구의 전투? 하나님의 전투. 아이성도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봐줄 수 없이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여러분 두 번째 전투를 진행하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한번 8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모여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번 이제 7절 8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었느니라. 두 번 8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일을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을 모여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예? 아이성의 전투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줘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사실은 실패를 받죠. 인생은요, 내 책임과 그리고 내 죄과를 돌아보기보다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어떻게 해요? 전가하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딱 누가 걸린 거야? 아간이야, 아간. 예? 여호수아조차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온 백성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아간을 여러분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껌을 쓰면서 아유, 얼마나 아간을 죽이려고.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에? 그러면서 뭐요? 그게 그렇게 좋더냐? 에? 너 혼자 챙기면 그러면 마치 예수님께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님이 왕좌에 오를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하지요. 그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에? 그들 미워. 왜? 자기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쪽팔리고 때로는 때를 아직 못 만나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선수를 쳤다는 거야. 그래서 다 분이 여겼던 것처럼 사실은 나머지 백성은 안 갖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잠깐만요. 써왔는데 어디 갔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무화과가 풍성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아간이 훔친 그걸 한번 보세요. 뭐요? 신할산의 멋진 외투, 금은. 자, 이런 거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까 못 봤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그 전에 400년은 또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하고 첩박한 광야에서 물론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지만 그들이 신할산 외투를 봤을까 못 봤을까? 네? 그걸 보니까 어떻게 눈이 확 뒤집히지. 아간만 그랬을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탐심을 가졌어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여러분 누가 제일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아간을.
제일 가고 싶은 사람? 누구? 그 사람 더불어 아이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죽은 36명의 유가족들이 아간을 얼굴에도 긁으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예? 다 뭐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문득 세월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간 잘못했어요. 예, 탐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 전쟁과 이 사건은 단순히 아간에게 집중되어 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만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누구의 문제? 온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의 문제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한껏 흥분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 힘의 능력이 누구한테? 자신들 손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 여러분, 힘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 이건 그냥 철칙이에요. 뭐가 온다? 반드시 교만이 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팍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교만이 좀 덜어서 그래. 근데 교만이 덜은 이유가 뭐라고요? 에? 힘이 없어. 힘이 없었어. 힘이 생길 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힘이 생기면 반드시 뭐요? 교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다면 사실 아간도 그 신할산의 외투나 은금을 챙길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니까.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곧 이어지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걸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실 때에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건 사실은 아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온 이스라엘의 교만한 데서 오는 문제이며 이 말씀을 듣는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드리고 있나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다 아간 같은 자예요.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좀 옮겨서 여호수아 7장 마지막 26절 한번 보세요. 26장 시작. 범죄한 아간과 그의 모든 소속된 것들을 아골 골짜기에 묻고 돌로 해서 돌무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다 됐어요. 이제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그때 들었죠, 그죠? 이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3번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1번 나와. 그리고 한 번은 호세아서인가요? 호세아서 2장에 나와요.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골 골짜기에 대한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에스겔서 37장과 그리고 호세아 2장에 보면은 이제 발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스겔 37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요?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다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아골 골짜기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묻힌 것처럼 사실은 아간이란 말 자체가 괴로움이야. 근심이라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악을 골짜기는 뭐요? 근심되고 사망, 음침한 절망과 소망 없는 그런 장소잖아. 그죠? 자, 그런데 바로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37장 9절로 14절 보니까 그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에스겔 30장을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그 말씀이 대언될 때에 생기가 살아있는 기운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뼈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들에게 뭐가?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악을 골짜기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생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2장 1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악올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글쎄요, 이렇게 적응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간이 사실은 어느 지파에서 뽑혔어요? 예? 유다 지파. 물론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아간이 유대 지파에 속한 자들이더라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 그들이 망했을지라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그렇게 한번 적응을 해본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의 문이 누구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5절 중에 소망의 문, 이 소망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티그와라고 하는 히브리더라. 근데 그 뜻이 끈, 줄, 뭐 소망, 바람 그런 거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사실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기생 라합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줄을 내리게 하셨고 그 생명의 줄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예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미 그 소망을 여리고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악을 골짜기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악을 골짜기를 주 예수께서 소망의 문이 되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가져준다고 오늘 우리는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소망의 문 되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범죄예요? 온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네? 근데 아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탐심을 겉으로 표출한 것뿐이겠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왜? 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지만은 정리하고 접수한 건 누가 한 거야?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뭐요? 내 수고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런 말미암은 어떻게 해요? 제재가 두려워서 못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미 온 백성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전쟁이 마치 누구요? 우리께 속한 전쟁인 줄 알고 이삼첨이면 족하나이다. 잠시 전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조차 누구의 싸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붙였으니. 우리가 승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일 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 승리한 전쟁이고 그리고 지금 주의 영으로 싸우고 계신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아간과 아골골짜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조금 내가 힘이 생기는 과정에 있다. 돈이든 뭐든 일이 잘 되고 그때 경계할 게 있어요.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뭐요?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죠. 뭔가 소망의 기도를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마음에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힘써서 뭐요?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손 앞에 겸손히 행하는 거지. 입을 다물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소견에 어떠하든지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 둘째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마치 아골골짜기처럼 돌무덤이 되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고 그리고 절망과 참담함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에 소망의 문이 있어요. 누구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의 이름 앞에만 흑암의 권세가 떱니다. 이제 여러분, 입을 다물고 가부간에 말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그만두고 내 속인의 이야기 그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을 여러분의 손에 붙여 표를 따라 여러분의 것들을 채울 뿐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힘써서 이제 더위도 좀 가라지고 이제 벌써 찬바람 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가끔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몸이 아파서 안 나오면은 외부 교인들만 그냥 세 분 나와요. 뭐 어차피 새벽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미안한지.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저한 초소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공적 예배가 자꾸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게 돼. 할 수 있으면 새벽에 할 수 있으면 오후 예배에 할 수 있으면 수요일날 아니 금요 기도회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